오늘은 제자도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질문의 7가지 힘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질문의 유익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고요, 질문은 생각을 자극하고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통제가 되고,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하고, 질문에 답하면서 스스로 설득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처럼 참 질문은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서기관도 예수님께 좋은 질문을 함으로 인해서 서기관과 중에서는 드물게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 서기관은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께 그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것이 첫째가 되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보게 되면 하라는 계명이 258개,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365개, 그래서 613가지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이 많은 계명 중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지켜야 하는가가 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였고 토론 주제였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좀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스라엘 그 앞에 기역자나 또 숫자가 써 있을 거예요. 그것을 흔히 관주라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관주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대답하셨는데, 이 말씀은 어디서 인용하신 거냐면 바로 구약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 인격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지정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열정, 뜨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마음에 담으면서 손과 발로 실천하는 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정이, 이 세 가지가 균형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지만 감정이나 어떤 의지가 없는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감정만 너무 발달한 사람은 쉽게 흥분하고 충동적이 됨으로 인해서 열매가 없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지는 굉장히 앞서지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자꾸 행동이 앞서다 보면은 자꾸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 참 열심히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 없이 그냥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내 열심으로 믿으려 할 때가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아니면 24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신명기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새기다라는 단어는 하라라고 부르는데요,
하다라는 표현인데 있다, 그 다음에 되다, 존재하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여러분, 세기다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거나 마음에 듣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신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온통 그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늘 가득한 것, 바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되어지고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거듭거듭 들려주어라. 집에서 쉴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리에 들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항상 말해주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은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는 부모는 늘 아이가 먹는 음식과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어떤 부모는 물질에 대한 중요한 가치관을 있는 사람은 아이들의 용돈을 사용하는 거나 또한 재정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을 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그 말씀이 자녀들의 삶 속에 새겨지도록 하는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는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 자녀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행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히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그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삶으로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 입으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건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인데, 쓰리방을 하면 안 돼요. 쓰리방은 뭐냐면 자녀들을 방치하고 방임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방자에 행하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이 목동 묵시를 비전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방자이라는 뜻은 원래 어떤 뜻이냐면, 철이 덜 들고 훈련이 안 된 개가 목줄이 풀려서 천반지치처럼 뛰는 것을 방자에 행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목줄이 풀린 개처럼 이 자녀들의 삶 속에 말씀이 없으면 그 자녀들의 삶이 무질서하고 통제가 되지 아니하고 게으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녀들은요, 자신의 삶을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유혹도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건 아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돼라는 것이 기억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통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되기 때문에 게으름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진 우리 자녀들은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열매 맺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습관 캠페인을 통해서 좀 여러 것들을 나누면서 좀 감사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가정적으로도 이 습관 캠페인을 하면서 제일 감사한 것은 가족끼리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는 아침 7시만 되면, 저는 그 먼저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7시가 되면 함께 모여서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라는 찬양을 시작하면서 그날 큐티 본문을 함께 읽고 나누고 또 하루의 일정을 좀 나누고 또 할 얘기들을 그때 나누는 거예요. 마침 지난 월요일 날도 오늘 큐티 본문이었거든. 이 본문을 나누면서 경천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라는 경천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이름에 걸맞게 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더 생각하겠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자녀의 삶 속에서도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의 가정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가 넘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둘째 계명은 바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참 중요한데요. 그래서 중요한 질문 하나는 우리는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느냐는 이 방법도 중요하지만 실은 먼저 해야 될 질문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시면서 하셨는데요.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백성이라는 것은 같은 동포, 민족,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넓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좁게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영적 공동체인 교회이죠. 그래서 내가 속한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세계 난민을 사랑하자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친족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참 어려운 일이 겪고 있지만 외신에서 요즘 우리나라를 많이 칭찬하고 있죠. 그 모습들을 봤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재기도 없고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마침 IMF 때 그 금모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때로 싸우기도 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협력하는 그런 민족이라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난주에도요,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교회 사무실 입구에다가 어떤 분이 봉투를 하나 놔두고 가셨는데 그 봉투에는 마스크가 있었는데 거기에 교육자 이름을 다 써놓고 우리 교육자들 건강하게 사역하시라고 이렇게 마스크를 놔두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목회자로서 참 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또 지난 한 주간에도 어떤 지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분이 참 이렇게 또 성경헌금을 보여주셔서 또 지정헌금을 보내드리기도 했는데요. 참 우리 성도들이 참 이런 모습들 볼 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착한 임대료 또 착한 소비 운동들을 통해서 참 이런 모습 보면 참 우리는 자랑스러운 국민이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자꾸 가짜 뉴스를 전파하거나 어떤 상대를 향해서 혐오적인 말을 하는 것은 미성숙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며칠 전에 선에 갇힌 인간, 선밖의 예수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보수적 가치와 진보적 가치를 모두 포용하는 전복적인 사랑의 행위를 통해 넓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급진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한쪽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역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첫째, 둘째라는 것은 차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둘 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31절 끝에 보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는데 이보다라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게 복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개를 다 받는데, 이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그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이어야지만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웃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이번에 우리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던 엠번방 사건의 유로 회원들까지 다 사랑하고 그 사람들 다 용서해 준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뭔가 틀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성적인 죄에 대해서 아주 싫어하셨고, 약자들, 여자와 과부들을 멸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모습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을 괴롭혀 놓고는 무조건 용서받아야 된다고,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방자히 행한다라는 것은 훈련되지 않는 개가 이리띠리 막 이렇게 무는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가 같은 어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분별해야 될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례한 사랑을 요청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죄책감을 들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때로는 무례하기도 하고, 좀 이걸 받아들여야 되나 라는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섣부르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인지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너희가 율법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내 이웃뿐만 아니라 너희 원수까지 사랑해야지 그것이 참된 제자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최고로 나타나는 결정제가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으로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예수님께서는 힘들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지 않습니까? 그와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향해 조롱하고 멸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용납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부인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모든 인류를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서기관이 질문을 통해서 613가지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이미지를 지금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많이 읽고 성경을 좀 통독하고 계시지만 이 성경의 모든 말씀 613가지의 모든 말씀을 그냥 퀴즈를 해서 한 단어를 딱 만들어낸다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성경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질문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같은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질문을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고 계신가?
라고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을 바꿔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지정의를 가지고 균형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질문을 바꿔서 내가 부모님과 우리 가족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안타까운 기사 외신을 봤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각국마다 집에 있으라고 많이 자택에 머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가정폭력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 있어야 되지만 외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정폭력으로 인하여서 약을 구입하러 가거나 병원을 갈 때는 이동 제한을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 아니었습니까? 오히려 좀 가족들끼리 좀 있으라고 했더니 그 가정 안에서 이 폭력이 발생하여서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폭력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뉴스를 들으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불현듯 이것이 외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혹시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게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야망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지고 바로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가 안타깝지만 세상으로부터 자꾸 듣는 안 좋은 소리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입으로만 사랑을 얘기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지혜롭게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 가운데 우리가 바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랜 시간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또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또 가장 또 영적인 공동체인 내가 목원들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좋은 질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좋은 답을 받고 그 답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모험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